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이번엔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마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번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열릴 때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헬런 켈러의 사진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정말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헬런 켈러의 이야기, 또 이 헬런 켈러에게는 시각장애이기도 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청각장애, 이 모든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장애를 딛고 살아온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런 켈러에게는 앤 설리반이라는 좋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앤 설리반도 이제 20살 갓 되었을 때에 이 헬렌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이렇게 교육을 담당해서 지도교사의 역할을 했는데요. 헬런 켈러는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모습은 상당히 폭력적이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표현하기를 이 헬렌은 야수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조금 자기의 성에 차지 않으면은 야수처럼 폭력적인 행동을 서스럼 없이 했던 이 아이가 헬런 켈러였는데, 이 헬런 켈러는 19개월쯤 되었을 때에 뇌망염을 앓게 되면서 이 시각과 청각이 이렇게 잃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그런 그녀가 한 7살 무렵 되었을 때 앤 설리반이라는 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설리반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애를 극복하면서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여러 가지로 궁리하면서 이 헬런 켈러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헬런 켈러에게 단어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에다가 단어를 써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뭐 마음, 사랑, 뭐 아빠, 엄마 이런 단어를 이 손바닥에다 글씨를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단어를 써줬는데 그 단어를 써줘도 이 헬런 켈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손바닥에 수없이 많은 글자를 썼지만 이 헬런 켈러가 이렇게 잘 기억하거나 막 그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배우고 싶다거나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때로는 야수처럼 때로는 자신의 성마른 그런 성깔대로 살았던 헬런 켈러에게 아주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단어를 이렇게 알게 됐던 아주 귀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에 이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마당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수도꼭지를 탁 틀면 물이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 펌프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펌프가 있었던 것처럼 펌프가로 들어가서 펌프질을 하면서 그 펌프에서 나오는 그 물을 손바닥에 대겠습니다. 그랬더니 차가운 물이 이 손바닥으로 쏟아지는 그 감정을 느끼고 나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손바닥에 water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water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니까 이 헬런 켈러가 그 전에는 손바닥에 막 글자 써줬을 때는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의 그 시간의 모습이 이런 마음이었다. 자서전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서전의 말씀을 이야기를 보여주실까요? 그때 갑자기 내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어떤 생각이 꿈틀거리며 깨어났습니다. 내 손등에 흐르는 그 차갑고 놀라운 액체가 바로 내 손바닥에 그려지는 이 물이라는 글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내 영혼은 비로소 감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자서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런 켈러가 그가 어떻게 단어를 배우게 됐는가? 물을 만지고 느끼고 상상하게 되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막 단어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그날 땅바닥을 치면서 지나가는 이 땅바닥 또 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단어예요? 설리반 선생님에게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뭔가에 탁 맞아, 그래, 이거야 하면서 내 안에 탁 울림이 되거나
내 영을 딱 깨우거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딱 각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각성한다는 표현을 보통 우리 이런 말 하죠. 철이 들었다. 그러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끔 보면 철 좀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마음의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이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거나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이런 표현을 늘 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의 각성으로 다가오게 되면 이제 누군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제자들도 보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볼 때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그 각성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킬 때에는 그 기적이 일어날 때에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면 거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건데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 가운데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났는가 했을 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한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500명쯤 모이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나타나신 적도 있고 또 우리 추측하건대 그 5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쯤 남았으니까 그동안 또 이렇게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12제자들 11제자죠. 11제자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계속 찾아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도마를 찾아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지 아니하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만 하지 아니하고 함께 음식을 잡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생된 사람과는 정말 구별되고 다른 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소생된 사람처럼 잠깐 그 모습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부활체를 입고 음식도 잡수시고 그렇지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동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는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있었고 여기 있는 제자들도 만나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24장 37절 38절에 보면 더디 믿고 때로는 무서워하기도 하고 부활에 대한 생각이 올바르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예수님을 봤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대요. 이 제자들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막 믿고 그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당장 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떠나실 것 같아.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조금 괜찮으실까? 그런데 막 그런 뜨거움이 우리를 이끌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풍랑도 오고 또 어려움이 오면 차가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대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44절,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제자들 여전히 더디 믿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토라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또 선지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들을 다 보여주고 듣게 하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신 표현이 참 놀랐습니다. 우리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45절과 32절 우리 PPT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을 읽어주시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 고백한 말입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45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마음이 두 마음이 나와요. 32절의 마음도 있고 45절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한국말에서는 마음하면 마음이고 또 똑같은 단어이지만 어떤 뉘앙스에서 우리는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헬라어는 마음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단어는 32절에서는 이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을 때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마음입니다. 카르디아는 보통 우리의 심장, 우리의 heart, 우리의 가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어, 이런 감정이 조금 더 중요하게 표현되는 단어가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심장과 관련이 있죠. 45절에 있는 마음은 누스라는 단어인데, 이 누스는 조금 더 우리의 가슴보다는 이성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입니다. 감정으로 뜨거워지기도 하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이 부분을, 이 이성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대요. 제자들이 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열어주셨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이 표현을 보면서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 여전히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통하여 열어주셨는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인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이 마음을 열어주셨대요. 열어주셨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이런 의미보다는 아까 헬런 켈러의 이야기처럼 이 워터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또 다른 단어도 배워야 되겠는데,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어디서 이 아이가 알 수 있을까? 설리반이 생각했을 때는 그 차가운 펌프에 나오는 그 물에 딱 만지도록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이 말씀을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저는 이 산상수훈이 제자들에게 딱 한 번, 그 어떤 2000 몇 년, 몇 월, 며칠 그 한 날에 가서 딱 한 번 했던 말씀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추측하건대 제자들 한 번 얘기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음 식구들은 총명하고 지혜의 영이 있어서 한 번 얘기하면 다 듣고 암송하고 그러고 계시죠? 네. 그러기를 소망하지만 거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이는데 잊어버려요.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말씀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좀 기억하고 쓴 거고 누가가 기억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쓰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 토라에 기록된,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영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 말을 해도 말을 듣고 흘려버리고 말을 듣고 고개는 막 끄덕이고 와 오늘 중요한 말씀을 알았네요 하면서 마음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게 각성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마음이 열렸다 이 부분은 저들이 부활의 현장을 보고 저들의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이 그때 내가 말했던 이 부활의 모습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 이런 거야. 이 말씀이 그 전엔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열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데 뜨겁기만 하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는 변치 않아. 아니요, 변해야 삽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은 매주 갖는 거예요. 내가 부활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어야 살아납니다. 죽고 살아나는 이 신비한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관점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명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십시오. 46절 47절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십자가와 부활과 이로 인하여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듣는 사람에게는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만 일어나는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짓눌려 있던 영혼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이던 영혼들이 죽음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한 장소로 모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의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시작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왜 예루살렘이 중요한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야 안디옥으로 가고 열방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바울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바나바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무엇이 되는가? 48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8절 49절을 보여주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제사함의 복음,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결국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48절 말씀처럼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49절 말씀처럼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충만하게 옷 입으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옷 입혀질 때까지 우리의 영적으로 갑옷이 입혀지고 영적인 능력이 입혀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입혀져서 내 삶이 옛 자아가 떠나가고 새 사람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이 증인은 제자들이 아직 더디 믿고 무서운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아직 그 깨달음이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풀어서 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됐는데요. 우리는 내가 다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잘 믿어보리라 하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다 경험해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다 경험해보고 아 그렇네요 하고 시작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는가? 내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고 내가 마음도 어렵고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거든요. 들어야 살아납니다. 들어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말씀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알고 있잖아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참 기도하는데 5만 번 응답받은 사람 이렇게 별명이 지어질 만큼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이분의 기도에 대한 영이 언제 임했겠는가? 이분에게는 우리가 언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성경을 읽어 가다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다가온 말씀 중에 하나는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고아와 함께하는 그 300명의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도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함께 있는 고아 우리 식구들이 한 300명이 아침에 먹을 빵이 없고 우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 이제 한 곳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모였을 때에 우리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자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아직 빵도 없고 우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며 마을에 제빵사가 찾아왔대요. 제빵사가 찾아와서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주시라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잠을 자지 않고 빵을 구워왔대요. 그리고 똑똑똑하면서 이걸 전해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지금이야 뭐 이렇게 차가 고장 나면 이렇게 AS를 바로 부를 수가 있잖아요. 자기 뭐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험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레카차가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지나가던 이 우유 배달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우유 배달차가 지금처럼 냉장 시설이 잘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우유가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우유 배달차가 마침 그 조지 뮬러 목사님과 함께하는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와서는 목사님 제가 차를 수리하는 동안에 이 우유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빵과 우유가 제공되었다는 한 일례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그러시다. 우리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미리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감동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라 한마디 말씀 나에게 어떤 분에게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이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담대해라 이 말씀이 다가올 것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두려워하지 마. 야 내가 함께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그 주시는 이 한마디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제자들이 철이 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말씀으로 딱 붙들 때에 그게 믿음이 되고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이 말씀을 계속 내가 듣게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담대하라고 하셨으니까 담대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의 끝자락에 누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복음의 이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복음의 끝에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끝이 누군가? 내 자신이에요. 이진상 목사, 내 자신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믿고 살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살아서 그 은혜를 살아가는 삶에 옆에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누군가 전도자가 있는가,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직 두려움 가운데 있고, 아직 더디 믿고 있고, 아직 온전치 않고, 아직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이 제자들에게 너가 증인이야. 너가 영적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릴 사람이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축복하기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식어져 있습니까? 때로는 마음에 어려움도 생기고 이렇게 생각이 복잡할 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 읽어가시고 선포하시고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열어주고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이 감사요, 또 살아나니 부활의 은혜가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슴에 식어지지 않는 열정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첫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하여서 그 뜨거웠던 사랑, 옛적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던 제자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주님, 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의 부정적인 마음에 긍정의 마음을 주시고, 저의 소극적인 마음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를 두려움 가운데 매이게 하는 마음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제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는 무서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주님을 향하면 열어주십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물어보고 주님을 향하여서 두려움을 내어놓고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향한 저방을 주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열리는 시간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열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들릴 때 열립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올가매는 것이 있다면 선포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주님이 나에게 부활하라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능력으로 입혀진다고 말씀하셨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모든 연약함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자유케 된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말과 경주를 하여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셈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인생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셨습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슴 안에 살아나는 음성,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음성, 내 영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이 주께로 향할 때마다 우리가 복음의 끝에 제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복음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복음의 끝에 제가 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에 불릴 듯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이음의 공동체가 기도할 때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능이 이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크신 영광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